교회 새로운 시작. 뭐가 새로운 것이면 뭐가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과 원리를 붙드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직 개편했다고 새로워지는 건 아니죠.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교회 새로운 시작에 담아낼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좀 다르죠. 의미는 같아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 이것이 여호수아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살짝 변형이 되죠.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또는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예수.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주제가 될 텐데,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업을 기승하게 됩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자는 기록을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자, 생물학적인 신체 조건으로는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총기가 아직도 총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봐야 됩니다. 네 임무와 역할과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부재가 됩니다. 이 모세의 부재는 큰 역사를 앞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거의 패닉 상태로 몰고 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그 수식어 자체가 틀려요. 모세에게는 항상 여호와의 종,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호세아라고 불리웠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수식어를 얹고 싶을 때 어느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여호와의 종, 송택은. 누구누구의 시종 송택은.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수식어가 마음에 듭니까? 예, 그건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누구의 종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이게 훨씬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굳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종, 이렇게 이름을 붙여 출발을 시킵니다. 게다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백성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까탈스럽고 불만이 많고 다투고 이런 상태인 걸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먼저 한 세 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여호수아서가 갖는 성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바로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하면 보통 세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 군인, 전쟁 이런 표현들 때문에 보통 이 여호수아 책을 리더십의 교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거기 주제에 맞춰서 무슨 경영 전략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책 정도로 이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의미를 드러내도 굳이 이렇게 틀렸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통섭적 차원에서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책은 리더십의 교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고 상징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반론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가나안이 천국의 모델이고 천국의 상징이라면 여기에서 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여호수아서 보면 들어가자마자 들고 싸웁니다. 피 흘리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죄악이 범람하고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전명, 정복, 손에 붙인다라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정복해야 되는 싸움, 전명해야 되는 싸움 정도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절대 여호수아 책에서 말하는 성경의 관점은 이 땅을 정복하고 전명하는데 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해를 먼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책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지나왔죠?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광야를 지나왔어요. 네. 그럼 광야를 지나기 전에는 이들이 어디 있었나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혹독한 역사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등에 날아드는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혹독했을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로의 시간 아래 이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간구가 부르짖음이 이렇게 상달이 됐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띄워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시작. 여러분 8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출애굽기의 정확한 목적 진술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출애굽하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게 진짜 목적입니까? 그렇죠. 이 목적을 결코 변경시켜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안식.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나요? 안식이 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싸움인데요? 전쟁인데요?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안식과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에 간극이 있고 시각 차이가 있어요.
정말 오늘 8절을 보시면 그 땅을 이렇게 묘사했네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진, 그리고 철기 문명을 이미 습득한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와 잘 정비된 훈련된 군대를 보유한 대표적인 7 족속이 웅크리고 있어요. 이름을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텅 빈 진공 상태에 이들을 집어넣으면 전쟁할 이유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이유도 없고 무섭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본문을 좀 걷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모세는 사실 광야 40년을 인도했지만 어떻게 지나왔나요?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지워지질 않아요. 모세는 괜히 앞에서 폰만 잡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광경을 다 보여주셨어요. 매일 하늘에서 펄펄 만나가 내리고 지팡이만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친히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에게 경험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을 목적한 책이긴 한데 그게 1차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과거 전력이 400년 동안 어느 문명하에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문명의 세계 속에 쩌들어 있었어요. 4대에 걸쳐서. 그럼 이들의 DNA와 의식세계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잊혀진 세대였어요. 적어도 4대만은. 그러면 이들을, 그런 상태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또 한 굵은 축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겁니다. 바로에게, 세상에게,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출애굽도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자,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주 매일 벌어졌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들려집니까? 매일 그 기적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앞에서 폰만 잡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사실 앞으로 사역의 환경은 더 험난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특히 모세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뭐 이런 말이에요. 강해라, 뭐 담대하라, 뭐 말씀 붙들고 나가라. 이런 얘기 들으면 현실적인 부딪힘 앞에서 그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질 않아요. 우리도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철병거 1000대를 준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완악한 백성의 공동체인 걸 여호수아가 알고, 지금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표현이 뭐죠?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썩 와 닿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썩 와 닿을 것 같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유심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랬으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7 족속을 다 치워주시고 텅 빈 진공 상태의 땅에 들이밀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걱정, 염려, 근심, 전쟁 없이 살 수 있게 하면 훨씬 백성들이 더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지금 전쟁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게 매력 있게 위로나 격려가 되는 문구인가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이해가 어떨까요? 아이를 어릴 적에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멋진 청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엄마가 키운 적도 없고 살핀 적도 없는데 이 아들이 멋지게 커서 돌아왔어요. 그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배 아파 나아서 어릴 적부터 잠 못 이루고 똥기저귀를 갈아대면서 모기에 물릴세라 눈을 부릅뜨고 아기를 안고 밤에 지켜내고 콜록콜록 기침이라도 하면 들쳐업고 밤이고 낮이고 뛰고 그러기를 수십 번. 그리고 혹 잘못된 친구들을 사귈까 봐 늘 붙들고 훈계하고 기도하고 또 야단치고 또 대드는 거 가슴앓이 해가면서 참아내고 이렇게 나중에는 멋진 아들로 어느 날 부모에게 등장하는 아들과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달라요. 어느 날 멋지게 나타나는 아들도 돌아오니 행복하겠지만 감각이 틀릴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낳자마자 바로 병원에서 입양을 한 케이스가 한 분 계세요. 그 아이가 지금 20세가 됐을 거예요.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항상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송 목사, 내가 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아이와 눈물겨운 만들어진 함께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진짜 안식의 개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매력과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경험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빈 진공 상태에서 들이밀면 좋게 하겠지. 근데 누굴 잘 모를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겪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싸움이에요.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었지만 가나안의 삶의 이런 삶의 방식으로 밀어넣는 것은 미주알 고주알 섬세하게 뼛속 깊이 육신의
자기가 뭘 어떻게 좀 해보려는 모든 의도를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꿔가는 길고 멀고 험한 여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눈물겹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뼛속 깊이 새겨가는 겁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고 은혜만이 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대안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그런 과정과 그런 겪어내는 하나님과 만들어진 스토리 없이 어떻게 온 생애로 익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 고난을 극복해내라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남을 원한다. 그래서 그 고난이 의미가 눈 열어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의 이 백성들을 들이밀어서 전쟁을 치러내게 만들고 또 한 눈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목마름을 갖게 만드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환경적인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 그랬죠? 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인문학적인 대안을 들이댑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이 묵상은 명상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의 히브리 말은 하가라는 말을 써요. 하가. 근데 하가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시편 150편을 여는 첫 대문의 1편에 중심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이죠? 묵상하는 자예요. 왜 시편 전체를 그렇게 열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이렇게 더 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원수의 세력이 등장을 하고 질병의 깊은 수렁이 등장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한 인생의 수많은 점철된 눈물겨운 굽이굽이 고난의 사연들이 빼곡히 들어찬 게 주옥 같은 언어로 정제된 시어로 탄생한 게 시편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풀 스토리가 그 안에 다 각양각색의 인간의 진면목이 다 녹아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쭉 꺼내든 중심 언어가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묵상. 왜 그랬을까요?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가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히브리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가 들짐승이 배가 고파요. 잠을 이루지 못하겠죠? 온 밤을 하얗게 새우며 그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들판을 헤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열렬하겠어요. 먹거리를 찾아 킬만자로의 표범처럼. 그런데 어느 한 밤의 경점에 먹잇감을 딱 물었을 때 그거를 먹어서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나와요. 되새김질한다 그 뜻이에요. 소가 음식을 먹고 반출을 하듯이 올렸다가 맷돌 같은 어금니에 우물우물 해가지고 또 삼켜보고 또 다시 올려서 또 먹어보고 또 다시 올려 갈아서 새로워진 맛을 또 먹어보고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해진 명분이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얘기를 여기 꺼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거쳐오면서 총체적으로 내린 결론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면 들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원래는 그 코스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10일 조금 지나면 입성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도 그들을 뺑뺑 돌립니다. 그 세월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낭비된 언저리에는 정확하게 하나 남는 결론이 불순종이었어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죠. 그 IBM 그 회사의 그 사옥 입구에 걸려 있는 문구입니다. 관건은 실행이다. 그 사람들이 모든 연구 아이템을 놓고 수십억을 들여보고 수백 명을 투입해서 연구를 해보고 수백일을 잠 못 이루고 테이블 위에서 설계도를 놓고 계산해보고 논쟁해보고 이걸 몇십 년 했을 거예요.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관건은 실행이다. 근데 그 실행이라는 명문이 하루아침에 나왔겠냐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느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그분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번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가슴앓이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는 뭐죠? 수많은 눈물겨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연을 담은 성도들과의 가슴앓이를 나누었던 스토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니까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들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땅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 이 한마디로 결론 짓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뚝 떨어진 말씀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40년을 다지고 비비고 만들어서 그냥 한 알의 약으로 만들어 보니까 결국 말씀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뭐 감동들이 없으시는데, 예?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이들을 건져주기로 작정했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그냥 이 본문을 흘러가듯이 스케치를 하면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셨구나. 표피적으로 맞아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본문에는 그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하나를 더 보십시다. 2장 띄워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상달됐어요. 자,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기억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가 2번 나옵니다. 맞죠? 근데 뭘 기억하신 거예요? 결국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을, 운영의 원칙을 뭘 근거로 진행하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수차례 뒤집었다 엎었다 해도 남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결국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게 정제된 마치 그 한 알의 약 같아요. 마지막 하나 남는 거 이거예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였더라. 믿습니까? 자, 결론. 우리 2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떡하니? 주었노니. 그래서 주었노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주었다고 말이에요. 이 주었노니라는 미래 완료형 시제죠. 아직 아닌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아닌데 이루어졌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시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법입니까?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문법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된 것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생긴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주신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만.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가나안은 그래서 전략으로 싸우는 땅도 아니고 총칼로 정복하는 땅도 아니에요. 순종해서 네 손에 붙였으니 네 손에 붙이리니, 이 말은 전부 뭐냐면 히브리 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확인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믿습니까? 열매를 확인시켜 주겠다. 그것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미 허락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험시켜 주겠고 만지게 하겠고 누리게 하겠다, 그 말이죠. 거기에 원수가 있던 구덩이가 있던 그런 환경적인 건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여러분들을 겁먹게 만드는 모든 무시무시해 보이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모아야 돼요? 약속.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저 끝에 남는 것은 2가지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원인이고 말씀이 원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를 흔드는 이 땅의 것들, 거기에 우리 시선과 정신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격렬한 문마름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일터로 갑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기게 하시고